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종교는 또 왜 생기는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린 다음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가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능력 외에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의 무능력, 무기력함,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떤 영험한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이 발동되고 또 신을 찾게 되는, 그러면서 종교가 생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병이에요. 물론 현대 의학이 발전되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자꾸 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질병을 만나면서 인간의 무기력함과 무능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영험한 힘, 어떤 종교를 구하고 신을 찾는 그런 인간의 종교심을 통해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종교심이 발동됩니다. 가뭄, 홍수, 기근 이런 천재지변을 만나면서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농작물이 황폐화되고 또 그 홍수 속에서 집과 시설물이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간의 무기력함과 또 인간의 무능함과 또 인간의 한계점을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역시 종교심이 발동되고 어떤 영험한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만들어지면서 종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사후의 세계를 갈망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속에 종교가 생기고 또 신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비한 자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웅장한 산, 아니면 어떤 거대한 바위, 그런 것을 보면서 혹은 파도 치면서 움직이는 바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속에 어떤 영험한 어떤 기운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종교심이 발동됩니다. 태백산에서 어떤 영험한 힘이 움직이지 않을까, 계룡산을 올라다니면서 영험한 어떤 힘이 이 산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종교심이 발동되고 역시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 질병, 천재지변, 죽음, 그리고 어떤 신비한 자연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종교심이 발동되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나 그 시작점은 항상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편에 따라서 자기의 종교심이 발동되고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부딪히면서 이것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그러면서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신을 만들고 또 사람이 동시에 교리까지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사람이 만든 그 신과 종교와 그 교리 가운데서 또 사람이 묶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묶인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령도 앞바다를 인당수라 그러는데 그 인당수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심청전입니다. 심청전. 뱃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서 이 서해를 건너서 중국과 이렇게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바다가 평탄할 때가 물론 있었지만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바다가 잔잔할 때는 이 속에
있는 신이 평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깨질 정도로 위험을 만났을 때는 이 바닷속에는 신이 노하고 마음이 불편한가 보다, 그런 불편하고 노한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처녀 하나를 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이 심청전의 그 배경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 심청이를 사서 물에다 집어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인당수고 백령도 앞바다를 그렇게 인당수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람이 그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어떤 교리를 만들고 사람이 거기서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신이 지금 평안한가 보다, 진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처녀 하나를 제물로 바치자, 그러면서 생사람을 바닷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가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요가는 사실은 그 인도에서 발생된 건데, 막 몸을 비틀고 힘들고 불편한 자세 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 체력 관리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요가들을 배우시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 그 요가는 신과 합일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신과 합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몸을 비틀고 힘든 자세를 취하면서 신과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요가라는 것도 보면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어떤 종교와 신과 어떤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교에서 그 유명한 삼보일배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체투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삼보일배라고 하는 거는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거, 이게 삼보일배예요. 오체투지는 양손, 양발, 그리고 이마, 이 5가지를 땅바닥에다 붙이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 신도들이, 특히 이제 티벳을 중심으로 한 그 라마 불교 신도들이 그리고 수십 킬로를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렇게 걷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 수십 킬로를 그냥 걸어가도 힘든 것을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데, 절하는 것도 오체투지를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행 속에 그 수십 킬로를 몇 달을 걸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할까? 신을 만나려고, 또 신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보려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신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와 그런 신과 그런 교리와 그런 종교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출발이 어디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거기에 사람이 묶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참 충격적인 뉴스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리스, 오스트리아 어느 국도변에서 냉동차가 하나 서 있었는데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시신이 70여 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지난주에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난민들이나 난민들. 그 난민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IS의 핍박을 피해서 시리아,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난민들이. 그러다가 냉동차를 타고 가다가 뭐 어떻게 된지 사고로 그러게 됐는지, 뭐 그 사람들 싣고 가던 사람들이 그냥 포기했는지 그냥 국도변에 차가 덜렁 서 있는데 열고 보니까 시신이 70여 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IS가 뭡니까? 이슬람 국가라는 말이거든요. 과격 회교분자들이고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정신이 뭔지 압니까? 이슬람교가 왜 탄생하는 줄 압니까? 이슬람교도 역시 종교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이슬람교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아랍 민족은 다 한 백성이다, 한 형제다.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이슬람교예요. 이걸 묶으려다 보니까 어떤 제도와 종교와 사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가져가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가져가고, 그래서 알라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원 이름은 엘이거든요. 엘. 이것이 아랍 발음으로 알라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알라를 섬기고
우리도 엘 하나님을 섬기니까 거기서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겠지. 그러나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인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빌려갔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빌려가고 아브라함 이름 빌려가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에서는 아랍 백성 외에는 다른 민족을 민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랍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상과 종교를 이걸 입었는데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슬람교 과격 회교 분자들이 IS가 조직이 돼서 온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까는 거기에 핍박받고 그 남미들이 쏟아져 가면서 최근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편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출발이 어디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질병을 만나면서 사람이 죽음을 만나면서 사람이 천재지변을 만나면서 또 아랍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어떨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 그런 것일까?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알려주신 것을 전문적 용어로 성경 용어로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주권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나요. 세상을 만든 자도 나요. 세상을 통치한 자도 나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출발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그 제도와 그 교리에 사람이 묶여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기독교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출발이 어디냐? 그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언제나 그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쓸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평가하신 그 자리 앞에 우리가 다 한 번씩 쓸 텐데 어떤 모습으로 쓸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참다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10대, 20대 때 공부하고 직업을 갖습니다. 30 가까이 돼서 결혼해서 애들을 낳습니다. 30대, 40대 부지런히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50대, 60대 되어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번 돈을 가지고 재테크도 하고 집안도 늘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일까? 어떤 모습이 정말 인간적인, 인간다운 그런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이 뭐냐? 인간적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신 그 모습서부터 인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오시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런 것을 보여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은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낮아질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자기 사명이 뭔지도 알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0살 되어서 출가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도 할 줄 알고 자기의 사명과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도 할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결단적인 그런 기도도 할 줄 알고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다 사람이 뿔뿔 흩어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신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줄도 알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베풀 줄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인내할 줄도 알고 자기 사명, 자기 길, 맡겨진 십자가, 맡겨진 사명을 앞에 놓고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아는 인간적인 그런 품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때로는 부패한 유대 사회, 때로는 부패한 로마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조리한 모습과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질타하고 꾸짖고 야단도 칠 줄 아시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위선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이고 화 있을 진저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를 질타할 줄도 알고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이대로 좋다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조리한 것은 부조리한 것이고 이걸 질책할 줄 알고 자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도 초라하고 작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하루도 난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루는 고사하고 난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도 아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때로는 애통해할 줄도 알고 때로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할 줄 알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두드릴 줄도 알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 자기의 왜소한 모습,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며 자복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고백할 줄도 아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벌어서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고 그냥 뻑뻑 소리나 지르면서 다니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10대, 20대 때 다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가정 꾸리고 애들 낳고 길을 가면서 재테크도 하고 노후를 준비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산도 늘리고 집도 늘리고 자동차도 늘려가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면서 때로는 도덕도 생각해보고 윤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상식도 생각해보고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늘 놓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죄예요. 죄의 부분을 놓치고 죄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치면서 열심히 세상 살고 돈 벌고 아이들을 길러가는 것까지는 잘 됐지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죄일까요? 물론 죄지요. 관용을 벗어난 화살,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 그런 상태,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방향,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감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많이 달라 있습니다.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정리할 사람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사회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구상에 한 200개에 가까운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뭐 자본주의가 됐던 사회주의가 됐던 나름대로 어떤 정치 체제와 그런 모습을 갖추면서 그렇게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 교육, 문화, 산업 다 이거를 다 주관해 나가는 겁니다. 나라가. 또 회사에서는 산업체에서는 열심히 그 회사와 그 공장을 늘리려고 CEO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산업을 자꾸 늘려나가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정치를 하고 열심히 사회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개개인들은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가정 꾸리고 애들 낳고 길러가면서 재테크하고 노후를 준비해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했다 그럴 고 죄를 정리할 재간이 없으며 세상도 어떤 사회 체제를 갖췄든지 간에 국민 소득이 얼마고 이 소득이 얼마나 늘어가고 경제 발전이 몇 %가 되고 국방력이 얼마고 경제력이 얼마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문제 아니라 그렇게 됐다 그럴지라도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물론 계속 발전해 나아갈 겁니다. 의학도 발전되고 경제도 발전되고 학문도 발전되어 가고 정치도 발전되어 가고 문화와 예술도 발전되어 가고 다 발전되어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자유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보장된 인간의 권리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재산을 모으고 이거를 재테크해서 많은 재산을 늘려간다 그럴지라도 사회가 발전되고 문화와 정치, 경제, 국방 모든 것이 다 발전되어 갈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나라,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죄의 문제가 심각한데 죄가 뭐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비전이 다르죠. 길이 다르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그런 자기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발견했다 그럴지라도 해결할 재간이 인간 손에는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왜 죽으셨을까?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툼한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 주제로, 성경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성경 해석은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 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사람은 죄에 빠졌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겁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다. 이걸 어떻게 건질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 죽어서 죄물을 정리하고 부활하면서 사단의 문제를 정리하고 죽음의 문제를 정리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는 자마다 구원하여서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의 세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 앞에 다 갈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아니 믿는 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도 모르는 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는 자도 모르는 자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한 번씩 다 갈 거예요. 쓸 겁니다. 다 쓸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귿자, 한글의 디귿자를, 디귿자의 열려진 부분을 위로 향하면 로마서 11장 36절을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 디귿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피조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엄마의 배에서 나왔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 만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 말미암다는 말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비롯한 모든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우리 어려서 땅 따먹기 장난을 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마당에다가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요만큼 우리 집, 요만큼 너희 집 해서 납작한 돌 세 번 손으로 딱 튀겨서, 세 번 튀겨서 그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게 자기 땅이에요. 또 좁은 땅은 이 뼈물을 이렇게 재서 뼈에 닿는 부분은 다 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어스름해서 엄마가 얘들아 들어와 씻고 밥 먹어. 그러면 우린 돌 집어던지고 땅 따먹기 했던 그거 발로 쓱쓱 문지르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정 갖고 직업 갖고 먹고 사는 거 애를 쓰고 다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와라, 이제는 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직분도, 내 재산도 다 내려놓고 딸랑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딸랑 서는 겁니다. 계급장 다 뛰고 직분 다 뛰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딸랑 서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에게 돌아갑니다.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언제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갈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언젠가 다 갈 겁니다.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 안다,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한테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너 충성을 다해서 가치를 맡기니 더 큰 것을 내가 맡기겠고, 내가 너를 아니 내 나라에 들어서 영생 번강 누리면서 살아 라고 그 앞에서 그런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상급과 그런 평가를 다 받을 텐데, 이것을 받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예수를 믿어서 부족하지만 허물과 죄가 많아서 그 앞에서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허물 많은 나요,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연약한 것이 많지만 내가 주님 앞에, 당신 앞에 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라니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맞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네가 나를 아니 나도 너를 알며 네가 나를 영원롭게 했으니 나도 너를 영원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락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날과 그 때가 있더라 그 말이야. 그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며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문에 나왔을 텐데 거기서 평가를 받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 삶의 결산을 받아야 될 텐데 내 공로는 없고 나는 허물과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거룩한 평가를 받고 거기서 정당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